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고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기원전 BC 1500년경 실제로 이루어진 팩트, 사실입니다. 허위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과거의 흔적인 고고학적 증거와 역사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적 출애굽 사건은 영적 교훈을 주는 신앙의 여정길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거쳐가는 광야는 오늘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광야는 참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참는 곳이에요. 힘든 곳, 참는 곳이 광야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광야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광야는 위험한 길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자연적인 위험이 있고 적군의 공격이 오면 피하거나 숨을 곳이 없어서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험한 곳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곳이기에 인간이 살기에 매우 힘든 곳입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견디다 못해서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땅에서는 곡식이 나올 수 없기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물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든지 땅속 지하수 샘물을 솟아나게 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바위덩어리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그 물은 반석, 바위덩어리에서 나왔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목마르지 않는 물, 성령을 부어주심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한 것도 같은 뜻입니다. 만나는 육신의 양식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양식인데 그 양식은 땅에서 나옵니다. 모든 곡식은 땅에서 나오죠. 하늘에서 내린 게 아닙니다. 물은 비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릴 수 있지만 먹을 양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고 양식이 하늘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도는 살아가면서 땅만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에 집중합니다. 먹을 것이 땅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들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험한 곳입니다. 바라볼 게 없습니다. 사막이에요. 바위덩어리예요. 물도 없습니다. 곡식도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장소, 즉 훈련 장소입니다. 훈련 장소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영적인 뜻입니다. 영적인 뜻,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했던 것 같이 요한복음 6장 51절 내가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성도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 하늘의 만나는 곧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는 매우 힘든 곳이지만 영적으로 꼭 필요한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빠지는 것이 곧 원망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범한 것, 가장 쉽게 빠진 것이 바로 원망,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크게 원망했던 것이 세 번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6장 먹을 것이 없을 때 원망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7장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세 번째, 민수기 21장 4절 5절 백성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지름길이 있고 편안한 길이 있는데 왜 험한 길로 돌아가는가? 왜 돌아가느냐? 짜증이 난 겁니다. 눈앞에 쉬운 길을 두고 굳이 돌아서 고생길로 가야 되는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고 나옵니다. 그 전에 원망할 때는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모세에게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는 길 문제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원망했습니다. 그만큼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동안 쌓인 감정이 터져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길 또는 신앙의 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가? 다른 사람은 빠른 길로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을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방향을 돌려 홍해길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걸 옛날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회정하여, 회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회정은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구경한 것이 아닙니다. 고생길입니다. 고생길.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년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38년. 강산이 10년이면 변한다고 하는데 3번, 4번 변하는 정도까지 다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 시내까지 직선거리로 약 1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보통 일주일 정도면 천천히 가족들이 걸어가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38년 동안 돌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방황입니다. 이건 헤매는 거예요. 헛고생입니다. 왜 이렇게 가야 하는가? 왜 이런 생고생을 해야 되느냐? 1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 군인들이 멸망하기까지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입니다. 또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은 믿지 않는 거고 불순종은 거부한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또 눈앞에 가까이 있지만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하면 그 축복을 눈앞에 두고도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에도 다시 한번 재차 반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실력 없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축복의 문 앞에서 못 들어간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의 문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열린다라는 교훈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에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설교했던 빠른 길.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처음 도착할 때에 가나안 땅에 쉽고 빠르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2년 3월 초쯤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적군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이 문제예요. 장애물을 보고 무서워서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보다도 환경을 본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잔머리, 계산하다가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잔머리 부리지 말고요. 인간의 계산, 인간의 이 생각은요, 잔머리에 불과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 우주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이 머리 갖고 계산하는 것은 잔머리 정도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38년 고생길 안 가고 빠르게 갈 수 있었는데 놓쳤어요. 놓친 것은 두려움, 불신앙, 그리고 잔머리 부리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길이 안 되면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른 길은 뭐냐?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 길이에요. 지름길, 빠른 길로 있었는데 그 길이 안 되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니까 이제는 돌아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절 방향을 돌려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 들어가는 길, 돌아가는 길, 38년 고생길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에 대한 징계예요. 그러나 징계지만 헛된 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길이에요. 믿음을 강하게 하는 연단의 길입니다. 적군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훈련 장소예요. 우리는 빨리 가기를 원하죠. 쉽게 가기를 원하죠. 축복을 빨리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빨리 받고 쉽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제대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의 적군 앞에 당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 장소가 광야였고 이 훈련과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전투에서 여호수아서에서 연전연승을 이루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름길, 빠른 길 갈 수 있다면 당연히 감사이지요. 그러나 돌아서 고생하면서 간다고 해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목적지에 갈 수 있고 그 과정도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돌아가는 길 8절 및 하반절에 보면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나가라. 돌이켜라고 했어요. 이것은 회전이 아니라 어떤 길을 돌아가는 게 아니라 둘러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1절은 왔던 길로 되돌아간 회전길이지만 이 1절은 빠른 길을 놓치고 38년 광야길로 이렇게 되돌아간 길이지만 8절에 돌이킨 길은 지름길을 눈앞에 있는데 돌아서 둘러서 돌아간 것을 말합니다. 왜 그랬느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이 누구냐? 4절 앞에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자손은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에요. 그래서 다투지 말라고 한 겁니다.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양보해야 합니다. 양보하지 않으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형제지간에도 재산 문제로 많이 다툽니다. 말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정 싸움으로까지 가서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싸우지 않기 위해서 8절에 돌아갔던 거예요. 빠른 길이 있는데, 지름길이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상대방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에게 먼저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땅, 왕의 큰 길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청원을 했어요. 당시 이 왕의 큰 길은 국제무역로 길입니다. 국제무역로 길이에요. 그 길을 통과해야 모압 맞은편 요단강 길로 직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길로 지나갈 때에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6절입니다. 돈을 주고 양식을 사서 먹을 것이고 물도 돈을 주고 사서 마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절대 조금도 피해 안 주겠다 이거예요. 양식을 돈을 지불하고 먹는 것은 당연하지만 물도 돈을 주고 사서 먹겠다 하는 것을 보면 대단한 배려입니다. 오늘날도 물을 돈 주고 사서 먹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요, 물을 돈 주고 사서 먹는다라고 생각지를 못했어요. 물은 그냥 공짜로 인심으로 얻어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에돔 민족에게 물을 돈을 주고 사서 먹겠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6절에서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7절에 복을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잔머리 부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을 먹을 것을 돈을 주고 사라면 그래야 되겠죠. 당연하지요. 그런데
물까지 돈을 주고 사라고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물을 돈을 주고 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물을 돈 주고 산다고 하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물을 누가 돈을 주고 삽니까? 그런데 이렇게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물까지 돈을 주고 사라 했던 것은 그만큼 복을 주셨어요. 넉넉하게 주셨어요. 광야 40년 고생만 한 줄 알았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던 거예요. 7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돔길을 지날 때에 물도 돈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참 욕심꾸러기예요. 이렇게 넉넉하게 복을 주셨으면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안 해요. 더 욕심부려요. 여기 6절에 돈이라고 했죠. 이 돈은요 현재 화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화폐가 없었고요. 이 돈은 히브리어로 케세프라는 단어인데 희다, 하얗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은을 말해요. 은. 고대 사회에서는 은이 국제 화폐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부탁을 했는데 민수기 20장 18절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안 된다.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위험한 민족으로 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민족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거절한 거예요. 자, 거절당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에돔과 싸우지 않았어요. 5절 하나님이 다투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4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4절에 보면 삼가다 있죠. 이 삼가다는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이 샤마르는 뭐냐? 울타리를 치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격분하지 말고 울타리를 치듯이 마음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화나지요. 그만큼 배려했으면. 아니 물까지 돈 주고 사 먹겠다고 했는데 전혀 조금 더 피해주고 오히려 내가 베풀겠다고 했는데 그 길은 특별히 국제도로예요. 국제도로.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가게 막고 화를 내면 여기도 가만히 있지 않지요. 상대방도 그냥 있지 않지요. 싸우게 되겠죠. 마음이 화가 납니다. 그럴 때에 샤마루 마음의 울타리를 치라. 감정을 막으라는 거예요. 형제와 다투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형제와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의 감정을 절제해야 돼요. 울타리를 쳐야 돼요. 참아야 돼요. 두 번째 양보해야 돼요. 돌아가면 돼요. 양보돼요. 좀 고생하고 힘들어도 돌아가면 돼요. 원래 3절에 보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북쪽으로 가야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돌고 돌아서 먼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민수기 21장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들과는 싸우지 말라고 해서 그냥 안 싸운 거예요. 그런데 속은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고 마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 모세에게만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직접 원망하게 됩니다. 이 일로 민수기 21장 6절에 광야에 불뱀이 많이 나와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이렇게 길이 막힐 때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분쟁 길로 가지 말고 돌아가면 됩니다. 때로는 기다릴 줄 알고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흐르는 물을 보십시오. 흐르는 물은 가다가 장애물로 막히면 기다립니다. 조금 기다리면 물이 채워져요. 채워지면 장애물을 넘어서 갑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넘어서 갈 수 없다면 다른 길로 돌아가요. 인생길에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길에도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은 무익한 시간이 아닙니다. 성숙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방향을 돌려 왔던 길로 되돌아간 것은 불순종 때문이었지만 그때는 불순종이었어요. 근데 8절에 돌이켜 돌아간 것은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순종했어요. 다투지 말라고 해서 순종해서 갔어요. 고생길입니다. 자, 이렇게 순종했는데도 왜 고생했냐? 순종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상해줘요.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뒤에 30절에 보면 고대 왕국 헤스본 왕국을 점령을 해서 큰 소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내 손에 넘기셨다. 내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순종했는데 왜 고생길이냐?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큰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돌이키라 하는 말씀은 3절입니다. 세 번째, 돌이키라. 너희가 이 산을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것은 북으로 나아가는 것은 북쪽 가나안 입구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훈련이 끝난 겁니다. 14절, 38년 된 연단의 과정을 수료한 겁니다. 14절, 세대 시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루하고 힘든 광야 방황 생활을 졸업하고 본격적인 축복의 땅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는 거예요. 욥이 2배의 축복을 받기 전에 시련이 있었듯이 광야의 연단 후에 가나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연단은 복을 받아서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릇을 크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그릇이 아직 준비가 못 됐는데 복부터 채워지면 넘쳐요. 오바이트, 소화불량. 그래서 교만해서 변질됩니다. 타락해서 오히려 복받은 것이 심판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다, 알고 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안다를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막힐 때도 있고 돌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7절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축복된 길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